오늘은 느헤미야 4장을 배경으로 도전강전 6번째 원막을 탕식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역사적 맥락을 조금 반복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예전에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들은요, 맥락을 아니까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여기서 자라가지고 임진왜란의 맥락을 보면 한다는 얘기가 와, 전투 멋있다, 이제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역사라고 하는 좀 맥락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느헤미야, 특별히 최근에는 저희 교회가 주일 낮에는 느헤미야, 새벽에는 12소 선지서라고 있는데 이 역사적 맥락을 좀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남유다가 609년부터 멸망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609년에 애굽의 군사들이 북진을 합니다. 북쪽에는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이 막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애국군이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올라가는 길에 이스라엘 남유다 땅을 지나는데 요시아가 이놈들 어디 우리 땅을 지나가 하고 쫓아갔다가 애국 군대가 너무 세니까 거기서 전사를 당해요. 609년에 요시아가 죽은 후부터 남유다가 급격히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 후로 바벨론의 공격을 3차례를 받습니다. 605년, 597년, 586년 3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당하면서 그때마다 전쟁이 끝나면 왕이 죽기도 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오늘날의 이라크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3번의 침략과 3번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진행이 되다가 드디어 586년 또는 587년에 오늘 아침에 하면 이상하게 오늘 지금 낮에 울리죠? 이상하게 아침 똑같은데 지금 울려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좀 괜찮으세요? 제가 느낌이 많이 울려서 불편해 드릴까봐. 지금 괜찮으세요? 아이고. 그래서 결국은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한 70년 정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 고레스 2세가 바사 제국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이란,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번역된 거예요. 거기서 고레스 2세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려요. 그게 고레스 칙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또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걸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지만 333을 기억하시면 돼요. 3은 뭐냐? 멸망기에 3번을 공격받았고 3차례 걸려 끌려갔고 3차례에 걸쳐 돌아왔더라. 333 외우시면 돼요. 돌아올 때가 제일 먼저가 언제냐면 538년 또는 36년 정도가 되는데 이때 스룹바벨 또는 예수아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무려 5만 명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참 엄청난 숫자죠. 그 옛날에 5만 명이라고 하는 건요 몇십만 명이 돌아온 거랑 마찬가지죠. 이들이 돌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과 기도 제목은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완공하는데 무려 20년이 걸립니다. 516년경에 성전이 겨우 완성이 되죠. 그러다가 두 번째 귀환이 467년 정도에 있게 되는데 이때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때 따라온 사람들이 7,000명이에요. 벌써 이 사람들은 이민 세대를 보면 3세대가 넘는 사람들이에요. 3세대를 지나도 고향을 잊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잊지 못하는, 하나님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 7,000명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했던 일은 뭐냐?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산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이다. 다시 말씀을 회복하자.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에스라서를 비롯하여 역대상하가 기록되면서 역대상하를 보면요, 그 안에 많은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성경을 기록하며 가르치며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백성이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때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은 회복이 됐지만 아직 성벽이 지어지지가 않았어요. 성벽이 지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변 민족들이 수시로 쳐들어오고, 겨우 추수를 끝내놓고 이제 겨울 준비를 하고 나면 주변의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노략질해 갑니다. 뺏어갑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엉망진창이에요. 이제 겨우 포로로에서 돌아와 고향 땅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보호를 못 받으니까 수시로 빼앗기고 수시로 죽고,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의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 느헤미야가 들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목숨을 걸어 왕을 설득하여 남유다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3차 귀환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이때부터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 뭐냐? 성벽을 쌓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 말씀을 돌아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희한하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딱 때를 맞춰 마음 복잡한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좀 뭔가 헌신하려고 딱 마음 먹으면 아픈 곳이 생겨. 내가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제가 금식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밥 먹자는 얘기가 들렸어요.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영적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왜? 악한 영들은 우리가 잘 되는 걸 꼴을 못 봐요. 그런데 이렇게요, 자꾸 방해를 받잖아요. 마음 먹은 것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일들이 뭔 줄 아세요? 아직은 아닌가 보네. 아유, 다음 또 기회가 있겠지. 근데 다음이 되면 또 다음이 또 벌어져요. 난 안 돼. 어떤 사람은 별 수 없나 봐.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무너지고 져야 될 것인가? 결단하고 마음 먹을 때마다 분명히 도전 올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 오늘 느헤미야 4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지 승리할 것인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눈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말 중에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노우볼, 눈덩이란 얘기죠.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이 자주 사용한 말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작은 눈덩이를 비탈길에서 굴리면 가면서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삶 속에 어떤 작은 거가 어느 순간 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비유는 신앙생활에도 동일해요. 느헤미야로 돌아가 보면 성벽 공사는 정말로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죠. 느헤미야 봤을 때 사람들은요, 이미 마음이 없었어요. 우린 못해, 안 돼. 근데 느헤미야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으쌰으쌰 마음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고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2주 전 설교가 빠진 이가 없이 함께 동참했고요. 도전이 왔지만 당당하게 이기며 성벽이 조금씩 올라갔어요. 6장의 기록을 보니까 이 성벽을 52일 동안 쌓았다고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 4장의 이야기를 보니까 성벽이 중간쯤 올라갔대요. 그래서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성벽 공사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쯤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든 일인데 한 달쯤 되면 누군가는 꾀가 나기 시작하겠죠. 이쯤 되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입에서 툭 터져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성경은 되게 점잖게 말하는 아주 젠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일이 너무 많은 거야. 해도 끝이 없어.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한국적 표현을 생각해 볼까요? 한국 사람 같으면 이런 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할 일? 참 목사라서 제가 강단에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떠오르는 말들 있죠? 할 일 많네. 다들 마음속으로는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참았던 거죠. 다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었는데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참지 못하고 탁 터뜨렸네. 이 속에 갇혀있던 생각들이 누군가 터뜨리기 시작하니까 다른 누구도 터뜨리기 시작하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또 다른 열매를 생산하는데 두 번째 문장이 뭡니까?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들이 너무 지쳐있는 거예요. 팩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어쩜 성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문장 속에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짐을 나르는 자들이 지쳤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짐 나르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쟤들 지쳤어. 근데 이 말을 돌아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들 지쳤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나 너무 힘들어. 나 지쳤어. 저도 목회가 한 30년 가까이 경력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봤는데 교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함께 나가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핑계 삼는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저 사람 보시라고 누구 핑계대고 누가 뭐라고 하겠다고 다른 사람 얘기해. 근데 진짜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가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같은 눈덩이가 이제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이릅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거죠. 나 이제 한국이야. 두 손 들었어. 더 이상 못해. 포기를 선언하게 된 거죠. 느헤미야 4장 10절을 말씀에 이 세 문장이 다 들어있어요. 한 구절에. 흙더기가 많다. 짐드는 자들이 힘 빠졌다.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한 문장이 있지만요.
이게 동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할 일이 많다고 투덜댔더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 사람들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러다가 아이고 이제 못 해먹겠다. 안 해. 우리가 살면서 힘들다는 얘기가 죄는 아니에요. 어렵다는 얘기가 죄가 아니에요. 아프다는 얘기가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요, 그와 같은 말들이 쌓여서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을 내는 순간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힘들다는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쌓여서 하나님 없는 결론, 난 안 돼, 난 못해. 근데 희한하게 딱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부추기는 사람들이 생기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경험하셨을 거예요. 힘든 상황이 되면요, 옆에서 바람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12절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와서 10번이나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이들을 방해하는 인물들 중에 같은 유대인, 동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서 이러는 거예요. 야, 그만해. 소용없어. 하지마. 포기해. 그리고 그냥 우리한테 와.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막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참 저도 이 구절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이게 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적들 편에 섰어요. 근데 그 마음 한편에 불편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배신자야.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야. 그 마음 한편에 깨림직함이 있어.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다른 사람을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나 혼자는 부끄러운데 다른 사람도 다 그러면 안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장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걸 파당을 만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당파를 짓는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요, 돌이 아니에요. 말이요. 불신앙적인 작은 말들이, 생각들이 스노우볼이 되어 하나님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스노우볼처럼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우리 과거를 돌아보세요. 본문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눈덩이를 던진 적은 없었던지요? 아니면 반대로 절망 속에도 믿음으로 외쳤더니 그것이 축복으로, 승리로 다가왔던 적은 없었던지요? 창세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는 야곱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자매였는데 그 이름을 레아, 한 명을 라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요, 두 자매 중에 동생이며 더 아름다웠고 먼저 사랑했던 라헬을 끔찍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부인이 둘인데 첫째 부인은 레아인데 라헬 곁에 있었죠. 반대로 레아는 사랑하지도 않았고 결혼도 원치 않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생각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부부였지만 부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조차도 언니를 무시했습니다. 늘 찬밥이었죠. 참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레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라헬이 갖지 못한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레아는요, 그냥 숭풍숭풍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재산입니다. 뭐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집도 큰애를 낳고 아들을 낳고 둘째를 낳을 때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열이면 열 아들이다. 옛날 어른들은 무조건 아들이야. 아들을 낳으니까 집안의 경사고, 그래서 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내가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이제 남편이 날 사랑해 주겠지. 그래서 장자 이름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의 이름이 이런 겁니다. 자 봐라 아들이다. 나 좀 사랑해 줘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안 사랑해. 여전히 냉랭해. 둘째를 낳으면 사랑을 줄 줄 알았어요. 둘째를 낳아도 소용이 없어. 셋째 이름이 레위인데 레위를 낳고면 아들 셋이나 하면 사랑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냉랭해. 기대가 무너졌죠. 인간적으로 실망이 있겠죠. 남편을 바라봤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 이때쯤 그녀는요, 그 인생의 스노우볼을 던집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입니다. 저 빨간 줄로 돼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아멘. 무슨 말이냐면 셋째를 낳는데도 남편이 나를 안 돌아봐. 넷째 유다를 낳고 나서 그때쯤에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다의 이름이 뜻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얘기죠. 난 이제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살 거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남편 바라봤는데 이제부터 하나님 바라볼게. 야곱을 향했던 그녀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순간이 됐습니다. 이 같은 그녀의 고백은 엄청난 스노우볼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훗날 유다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었어요.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구세주, 보혈의 주님 예수님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엄청난, 어떻게 보면요, 레아는 그 삶이 피곤하고 사랑도 못 받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향했더니 그가 남긴 유산이 뭡니까? 예수님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삶의 생각들이나 말이, 행동들이 스노우볼이 돼요. 어떤 스노우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공동체를 깨고 나를 힘들게 하는 스노우볼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던진 스노우볼이 어느 순간 내 삶에 아니면 내 자손에게 다가올 축복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내 입술을 통해 던져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영적으로 구별하시고 판단하셔서 축복의 스노우볼을 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원망이 탄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먹을 게 좋은 날은요, 이렇게 설교하기 힘든데 할 걸 해야겠어요. 왜냐면 나도 힘들게 준비했거든. 여러분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어요. 근데 저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딱 앉으면요, 기본 5시간이에요. 시편을 분류해 보면 다윗의 고통을 다룬 탄식시가, 그러니까 탄식, 힘들어요 하는 시가 굉장히 많아요.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뭐 40몇 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60몇 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간 탄식 시들을 보면요,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리쳐요. 하나님, 적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하니까 어떤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요, 또 저도 때로 공감이 돼요. 제가 정말 목회 중에 너무 힘든 순간이 오니까 제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정말 왜 그러신다고요? 내가 한 잘못이 아닌데 왜 남의 잘못을 제가 대신 뒤집어 써서 그러냐고. 이와 같은 건 탄식시다. 그런데 다윗의 탄식시는요,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왜 그러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정말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치지만요, 원망에서 그치질 않아요. 원망과 탄식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원망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쏟아내고 결론이 나에서 끝나고 그 결론은 뭔지 아세요? 끝이. 근데 탄식은 뭐냐? 탄식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결론을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그 다윗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의뢰하였사오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겠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붙들래요. 나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붙들고 견뎌볼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탄식이에요. 원망은 사람에게 가고 탄식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일이 많아 지쳤어 이제 못해 막 그럴 때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14절 읽어볼까요? 크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느헤미야도 현실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으쌰으쌰 할 때는 어째고 좀 힘드니까 금방 투덜대고 포기하는 백성들 돌아보면서 쟤들 왜 저래? 그런데 그는요 원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원망이 길을 들려고 마음을 휘팠을 때 그 원망을 가지고 탄식으로 바꿉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원망을 믿음으로 기도로 바꿨습니다. 이 같은 믿음이 그 원망들을 탄식으로 변화시켜 포기 대신 중단 대신 공사를 지속하는 거죠. 일부의 사람들은 창을 들고 지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일을 합니다. 중단 없이 일을 합니다. 가족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리마다 느헤미야가 함께해요. 저는 이 같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벤추라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요. 이 교회가 뭐냐? 사람들이 저마다 세상 가운데서 힘든 거 들고 오는 공간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픈 거 들고 오는 공간입니다. 세상에 상처받은 거 들고 오는 공간입니다. 아픈 거 들고 오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아이고 지난 한 주간 저 힘들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 아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상처받았어요.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 그 많은 이야기를 서로 듣고 그렇게 힘드셨군요. 그렇게 고통스럽군요. 그렇게 아프셨군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 고쳐주실 거고 회복시켜 주실 거고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교회인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인 거예요. 어떤 상처도 어떤 아픔도 들고 들어왔지만 이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하나로 묶으셔서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승리로 변화시켜주는 공동체.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벤처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아픔들을 와서 이야기하실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프다고 고백하시고 외치시지만 여러분 혼자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손잡고 위로해서 가실 때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 하나님을 품고 돌아가셔서 삶의 문제들 앞에 승리를 외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